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비 오는 날 토라폴션 르에 묵상기간 녹음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오히려 이 시간에 또 주님과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또 다른 토라폴션 르에는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 이 말씀이 르에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 캠 하연 브라카우 켈렐라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또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번 주간의 르에 보라라는 이 토라 포션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그 주간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이제 보는 말씀으로 그래서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보는 것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토라 포션 주간인 거죠. 뭘 들으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뭘 보려고 해야 됩니까? 여기 토라는 복과 저주를 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복과 저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결정됩니다. 지난 에케브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것을 훈련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에 숨겨진 복을 보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명기 파라샤 레에는요 매년 그 엘루럴이 시작되는 시점에 읽혀집니다. 엘루럴은 성경의 6번째 달인데 올해 2023년 달력으로 보면 다음 주 8월 17일 저녁부터가 시작입니다. 2023년 8월 17일부터 한 달간이 엘루럴인데 엘루럴의 초점은 사실은 그 회개, 테슈바라고 하죠. 슈브가 원래 돌이키다인데 회개는 테슈바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 슈브란 토라를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죠.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신앙에서 엘루럴 1일부터 약 40일간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40일간의 회개, 테슈바의 기원은요.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회개하며 모세를 기다렸고 이것이 40일간의 테슈바, 이 40일간의 기도의 회개의 시간의 기원이 됐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요, 특별히 언약을 깨트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40일간의 회개는요, 그 엘루럴을 지나 이제 그 다음 달인 티슈리월, 성경 7번째 달이죠. 티슈리월의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때가 티슈리월 10일이 지금 저희 달력으로 9월 25일이네요. 이 날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고 초막절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판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40일의 회개 기간이 보통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셀리호트라고 하는 40일 동안 하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기도문, 용서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약 한 30일 동안은 엘루럴 한 달 동안은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죄 회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갚지 않은 돈이 있다면 갚고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이런 회개를 한 달간 맞추고
그리고 31일부터 40일까지. 그러면 엘루럴 다음 이제 티슈리월 1일부터 10일간의 기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열흘을 이제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대속죄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10일을 보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용서와 화해의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40일간의 테슈바, 그러니까 저희 달력으로는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 40일간의 테슈바 회개 기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핵심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집을 먼저 심판하시게 됩니다. 대체로 이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전통에서 이 테슈바 40일 기도는요, 처음 일어난 아침에 이제 그 샤하리트 아침 기도 이후에 용서를 위한 회개 기도문 셀리호트라고 하는 데거든요. 셀리호트를 낭송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아침 기도 이후에 소파, 양각나팔을 불죠. 그리고 매일 시편 27편을 낭독합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이 놀라운 비밀한 시편을 이 시기에 매일 읽는다는 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구제 헌금을 갱신합니다. 엘루럴은 사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2번째 달이기 때문에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구제 헌금을 갱신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또 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기간에. 그리고 자기의 반성, 죄, 고백, 보상, 화해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마치 자학하고 자책하고 자기 정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엘루럴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자로 알렛, 라멧, 바브, 라멧, 엘룰, 이것은요 되게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나온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면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vat쇼샤님 하로에 리 웨도디 레도디 아니, 이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앞글자를 떼서 알렙, 라멧, 바브, 라메드 네 글자를 따서 엘룰이라는 이 이름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 엘루러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진리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달인 거죠. 그래서 그 회개라는 건 사실 용서를 많이 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루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첫 번째 계명으로 또 친밀한 사랑으로 돌이키는 기회의 시간이고, 회개, 돌이키는 건 신실하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 또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 테슈바 회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 이제 정결함과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등불을 들고 들어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임하면 당연히 어두움은 사라지거든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 내부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엘루럴의 1일, 그래서 테슈바가 시작이 되는 그 테슈바 40일 회개가 시작되는 주간에 보통 신명기에 레, 보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는 이 토라 포션 신명기 파라샤를 읽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재정적인 또 높은 지위의 영향력, 명예라는 복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조건 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모두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강조하면 하나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으로 여겨지려면 저주의 메시지도 제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가 얼마나 가혹하고 무서운지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욕심,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후에 주어지는 어떤 선물도 복이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같은 행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같은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는 게 돼요. 인터넷, SNS, 유튜브에 수많은 다른 신, 다른 말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차지할 땅으로 가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세겜을 기준으로 동쪽을 바라보면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을 오른쪽에,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을 왼쪽에 놓죠. 축복 없는 저주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주만 있다면. 또 반대로 저주 없는 축복은 사실은 기만입니다. 속임입니다. 그리심산은 수풀로 우거져 있는 산인데 에발산은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이에요. 지금도 가서 찍어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땅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도라고 할지라도 언약과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 앞에는 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래서 그 복을 보는 안목, 그리고 복과 함께 저주도 보는 안목이 이번 주간에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가 또 모세의 또 설교잖아요. 신명기 안에서 가장 긴 스피치예요. 구약학 신학의 영역이 있죠. 구약학자분들은 이 부분을 신명기적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통에 접했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율법이 이 섹션에 거의 모두 나열되어 있죠. 근데 모세는 법적인 코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강론, 설교, 그리고 권면이죠.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순종의 삶을 선택하도록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기에 맞게 걸맞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부터 16장 17절 이제 이번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까지가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예배 그리고 예배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12장 전체 부분에서는 성소와 또 성소에 관한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13장으로 가면 이제 우상 숭배 선동자에 관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14장에 가면 이제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안식년 또 면전년이라고 하는 그 첫 열매에 대한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1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을 행해라 그리고 77절을 지켜라 하시는 또 그 초막절까지 말씀하시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가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고별 설교다 보니 이제 구구절절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나안 종교를 연구해 보면요. 가나안 종교에서 늘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무성한 나무 아래를 항상 성지로 간주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큰 나무가 자라면 그 싱그러움이 있다. 그리고 신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2절에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다히트쿨 에트 무성한 나무 아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그 땅에 만연되어 있던 각종 우상 숭배였습니다. 뭐 바알, 아세라, 뭐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자녀들을 그 불에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바쳐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아무리 뭐 말 안 듣고 속 썩인다 하더라도 불태워서 신들에게 바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아니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배웠다면 어떻게 잔인도 하시지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 다 죽일까? 왜 진멸하려 할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다 찾아가서 뭐 절에 가서 이런 걸 다 부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사는 곳에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뭐 우상, 뭐 부적, 뭐 신단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저주를 자청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 주께서 정하신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이제 하마콤이라고 하죠. 하마콤. 주님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되었죠. 주님께서 정하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죠. 가나안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들을 숭배할 장소를 정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그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우선 그런 건물로 지은 또 성전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또 성령님이 이 안에 거주하신 저희들이 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곳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합된 종교는 사실 노골적인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교회도 다니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노골적으로 숭배했고요.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가 되자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또 남유다는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고 더럽혀진 성전도 파괴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장소에서만 예물을 드리라고,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종교는 뭐 어디든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희생제단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너의 번제와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리고 7절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저희는요 유교적인 영향이 너무 강해서 어른들 앞에서 막 떠들거나 뭐 무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죠. 근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 성경적인 예배의 성격은요, 큰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뵙고 왕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늘 회개와 금식만 해야 할 것 같은 이 분위기에 헬라적인 예배에 익숙해진 이들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적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바로 이런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천국의 예배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되겠죠.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의 권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 함 메노하, 그리고 기업 한 나할라, 안식과 기업에 이번 주가에 저희들 모두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척박해 보이는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안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업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린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우리의 편리함과 효율성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와 신앙생활은 조금 불편한 게 맞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내 육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든요. 우리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드리고, 12절에 보면 참 놀라워요.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너희의 자녀와 노예들도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배는 즐거움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15절부터는
재물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재물의 피는 피채로 먹지 마라. 그리고 뭐 피는요 먹을 수 없어요. 주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피가 흘린 피가 있고 부어진 피가 있는데 흘려진 피는 죽음을 그리고 부어진 피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흘려진 피는 죽음을 부어진 피는 대속을. 토라를 통해서 피를 먹지 말아라.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피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8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는 삼가 너의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20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공산주의 사회가 그토록 이르기 원했던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100%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피 동물의 제물을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요 행하는 그 시작의 주간이 이번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31절에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셨습니다.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에 타락한 7족속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녀를 불살라 드리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에 가면요. 이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 그들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걸 경계하죠. 사실 이것도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네요. 친한 친구나 너의 형제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친한 친구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돌로 쳐 죽여라. 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정확하시고 가차 없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베네벨리알 불량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벨리아의 아들,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 이거를 그냥 불량배라고 했어요. 근데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한 성읍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불량배 그러면 동네 양아치 깡패 이런 거 돈 뺏고 막 행패 부리고 그 정도 생각하지만 일단 온 도시가 설득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언어 능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셀럽, 성읍의 유지들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고 조직력을 앞세운 도시혁명가들이나 사회에서 좋은 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는 거겠죠. 여하튼지 간에 뭘 받네,
꿈을 꿨네,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들이 뭐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할 때, 표적과 선행, 뭐 기적을 행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는 가차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 원수가 행하는 가장 악한 미역이 바로 우리를 이 보는 시스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뭐 넷플릭스며 유튜브며 뭐 미디어며, 우리가 킬링 타임 할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미디어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죠. 다른 것을 보면 시간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공간보다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그 시간 안에 공간을 채우셨죠. 근데 지금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보는 것을 자기의 주권 안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는 것이면 맞지만,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것을 한다면 저희는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고 들어야 됩니다. 청종하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우리 품의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꼬드기면, 야,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서 돌로 쳐 죽여라. 신명기가 반가족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우상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가족과 친구가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불량배의 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너의 손에 대지 말아라.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한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16절.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13장이 마무리됩니다. 14장으로 가면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들을 얘기하는데, 14장 1절 2절에서 이방인들이 애도를 어떻게 하는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막 베서 피를 냈거든요.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죠. 3절부터 21절까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와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나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을 지지하는 분들은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11조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의 율법을 받기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토라, 율법이 전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11조,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분의 1을 생각하지만 11조의 정확한 히브리적인 개념은 10번째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10분의 1과 10번째 완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10개 중에 하나를 딱 쪼개서 드린다는 의미와, 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를 시켜서 10개가 완성됐네? 라고 해서 10번째 가장 완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의 11조죠. 이것이 11조예요. 11조는요, 그 마세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근데 그거를 파자를 해보면 아인, 눈으로, 쉰, 형상의 레쉬, 머리를 보는 거예요. 다시요.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를 보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건 단순히 종교적 의무나 세금이 아니라 영적 행위, 영성 훈련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11조를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농산물의 10번째 것, 10분의 1이 레위인에게 주어졌죠. 이게 이제 마아세르 리숀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과 토라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마아세르 쉔이 이제 땅이 쉬는 안식년 주기에는 이제 마아세르 리숀과 별개로 두 번째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이 소출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 하마콤에서 드려졌고 그곳에서 먹었죠. 그리고 마아세르 안니 이게 3년째와 6년째 해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져오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땅으로부터 농작물을 수확하여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11조를 다 합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23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11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 보면요, 여러분. 적어도 수입의 23.3%가 11조를 떼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럼 11조가 이미 아니죠. 마아세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토지 소산의 10%, 그리고 레위인을 드리는 거, 그리고 1, 2, 4, 5년째 드리는 마아세르 쉔이는 택하신 장소 하마콤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째와 6년째 드리는 마아세르 안니는 성전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11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순종해 보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참 많아요. 뭐 상대적인 액수로 비하면 여러분이 매달 드리는 수익의 에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 주신 어떤 사역 사례비나 여러 가지 것에 23.3% 사실 이상을 드리는데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도 23.3%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신명기 15장에 가면 이제 안식년과 첫 열매에 대한 율법을 주시죠. 신명기 15장을 가장 극단적인 순종 요구 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신명기 책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매 7년 끝에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래요. 와우. 한 해 동안 안식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한 해 동안 한 해가 시작될 때 빚을 서로 탕감해 주는 나라. 땅은 저절로 과실을 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밭을 갈지도 않고 포도나무 가지를 쳐주지도 않는데 오직 지존자를 섬김에 예배하며 보낼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해. 와우. 근데 안식년에도요. 형제들에게는 면제를 선포하지만 이방인, 노크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거하는 나그네, 이제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거든요. 나그네랑 노크리, 이방인은 달라요. 나그네, 게르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방인, 노크리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해요. 여러 가지 목적이겠죠. 장사를 하러 온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순례를 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이 면제년, 안식년, 이거야말로 너무 놀라운 일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이뤘지만 다 실패로 끝났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와우. 우리도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아라. 10절에 말씀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해주셔도 현실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마치 이상과 현실의 대립을 딱 써놓는 거죠. 그래도 놀랍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한 해를 7년마다 겪게 되는 거죠. 15장 12절에 가면 이제 노예에 대한 규례를 하십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팔리면 6년을 계약으로 종료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후히 줘야 됩니다. 이걸 조금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한동안 속박의 상태에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진정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6년 동안 속박의 상태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 7년이 오면 자유로이 떠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동안 속박하는 영이 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걸 이제 알겠어요. 굳은 마음이 녹아져야 되더라고요. 교만한 생각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의지는요, 마치 쇠임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자기 의는 좀처럼 죽지 않아요. 심지어 막 가슴에 마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막 총을 7번 맞아도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용서받으면 너무 빨리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돌아설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거운 짐으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시고 그러면 그들은 엎드러지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게 되죠. 주님께서 한동안 마음의 밭이 쟁기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찢어지고 갈라지게 만들어서 마침내 좋은 씨앗을 심기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고 만약에 여러분 사장님이시라면 직원들이 떠날 때 우리 퇴직금도 나라에서 정한 대로 주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에게 후히 줘서 여러분을 떠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물로 형제자매의 목을 장식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늘 왕족의 피가 우리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숙자처럼 극빈자들처럼 행세하면 안 되고 애굽을 떠날 때 은금의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떠났던 것처럼 정말 후히 줘서 그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나보냈는데도 주인을 너무 좋게 여겨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겠다 하면 이제 자유의 종으로 묶게 되는 것을 행하죠. 참 놀랍습니다. 강제로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15장 19절에 나오죠. 16절로 가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77절에 이 놀라운 시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을 강조하시죠? 아비벌을 지켜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고. 그리고 77절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 결국 뭡니까? 6월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지켜라. 이것은 예표이다. 77절을 지나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라. 토라를 받은 날이 또 그날이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가 끝내서 저장하는 이 기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서 온전히 즐거워해라. 추수와 축제가 겹치는 날, 기뻐하는 때,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그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특별히 세 번의 순례 절기의 주제는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께서 오신 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날, 6월절,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날, 오순절,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 날. 이렇게 르의 파라샤는 이루어집니다. 하프타라는 이사야 54장 11절부터 55장 5절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위로의 하프타롯을 읽죠. 하프타롯 중 세 번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있음에도 격려해주고 예루살렘이 패망했음에도 언젠가는 천국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이사야 55장 3절에 있던 말씀 있죠. 그래서 또 위로의 하프타라 세 번째의 이 본문을 읽고 또 저희 자신과 이스라엘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브리타샤샤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물붓기 의식을 이렇게 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리고 초막절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존경과 또 경외감을 주 앞에 드리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풍 피해 또 물 피해 없으시도록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